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아이성 주민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아이성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그 성의 사람들을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 수가 12,000명쯤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읍의 가축과 또 노력한 것은 이스라엘이 탈취하여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 일은 저녁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과 관련된 일련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던져 넣은 것을 그들은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이성에서 탈취한 짐승과 물건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감하였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 신앙은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우리가 노력을 하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충분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실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마른 땅은 자라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른 땅에 무엇을 심는다고 해서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옥한 땅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다 잘 자랍니다. 씨앗에 따라서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비옥한 땅에서 씨앗은 반드시 싹을 내고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떨어져서 꽃피고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반응을 보일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마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승리에 의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 줄, 둘째 줄을 우리가 같이 읽고 제가 그 다음 줄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앞에 두셨습니다. 복된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복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에서 돌이켜 떠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태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부모들을 보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할아버지만 보았고 자신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것을 찾다 보니 가나안의 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거짓 신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누구도 그 마음을 향해서 너의 마음이 악하다고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신을 찾았습니다. 그 욕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해주지 않는 그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부추기는 신을 찾아서 그런 생명이 아닌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웅덩이에 나아가서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인간의 악함을 다 아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 아시고 그 출애굽한 2세대들 모세에 의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 미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것인데 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경고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3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29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이셨구나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산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이 두 산이 있는 곳과 이제 막 자신들이 승리를 거둔 아이성과의 거리는 이틀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부터 이틀간 더 걸어가야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일부러 그곳까지 가서 오늘 본문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어쩌면 이제 막 시작하는 가운데 두 산의 의식을 치르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간 여행을 하여서 그곳에서 이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머리에 기억을 하십시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그럼 이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그런 일을 하였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는 이틀간의 여행을 한 뒤에 도착한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칭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항상 언약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호칭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쌓는 방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즉 새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돌을 다듬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살이 하였던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집트의 건축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잘 다듬어진
그 건축물들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인들이 하였던 것처럼 단을 높이 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을 높게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퉁불퉁한 돌을 가지고 단을 높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기뚱기뚱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을 다듬어야 층층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을 높게 쌓으려면 그만큼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절대 군주를 위한 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인 부패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다듬지 아니한 돌을 사용해서 낮은 제단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낮은 제단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가 없으니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 갖추어진 것에 더 큰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단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에발산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산에 새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만 따로 드릴 때도 있지만 언제나 화목제물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본다면 이 제사는 사실 화목제물이 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자신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 전 아간이 저지른 죄악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초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나만 잘못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로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까운지 느끼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늘 힘입기를 구하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순서로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율법이 있는데 왜 다시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다시 그 말씀을 돌에 기록하였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새로 기록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기록해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식을 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2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 말씀들을 돌판들에 기록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되었는데 원문을 보면 그 돌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돌에다가 그 말씀을 다 적은 것이 아니라 여러 돌들에 그 말씀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언약식을 다시 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는 것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새로 맺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였함이라.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궤의 양쪽에 섰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인들과 본토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심산 위에서 또는 에발산 위에서 사람들이 외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벽과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다른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씩 나누어 서 있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인 것인데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모세는 분명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것을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는 말로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성경의 지혜서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복된 길을 걷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인 이유는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복된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명령한다는 말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밑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다 선포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또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라는 말로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기록한 율법책을 들고 나와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여기에 모든이 있고 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속에 모든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낭독하였다.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든 것들이 낭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자들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즉 이방인들도 그 낭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들은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예 듣지를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본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전 올림픽보다도 기록의 갱신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합들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올림픽 전에 충분히 시합을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수들도 시합을 하면서 실패도 맛보고 승리도 맛보고 해서 기록이 좋아지고 또 경기력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그 원인을 발견해서 그걸 고치는 것이 선수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 전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실패하면 그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고쳐나가고 또 성공하면 그 성공한 대로 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 것을 늘 연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아직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귀에서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고 마음을 돌이킬 기회가 사라졌을 때는 우리에게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빛 대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울려 퍼졌을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에발산에서 외쳤을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목소리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울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어서 너무 깊게 들어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저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맹렬한지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들을 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이 축복과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